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대에 채워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좀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창조 또한 창조 안에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일곱째 날을 안식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일곱째 날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식의 날을 회복해 나간 사람들이죠. 네, 안식이라는 건 안식의 회복은 안식일이 이제 없어진 거죠. 안식일은 없어진 거고 이제 안식이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는 회복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처음 창조됐을 때 안식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이제 예배, 주일에 드리는 안식의 예배, 그걸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예배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개념에는 몸의 쉼이 있는데 몸의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날이다라고 좀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주일이 몸만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복음도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몸의 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안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본 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안식이 주어졌는데 그 안식이 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은 끝났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는 안식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경작해서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하나의 측면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안식을 누려야 된다. 열심히 안식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우리는 회복된 안식을 성실하게 누려야 되죠. 성실하게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경쟁에서 이기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명령한 바에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결과가 우리가 혹 못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지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의 또 다른 측면이죠. 안식이란 개념은 되게 광범위한 개념이니까 우리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선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본문이 어떤 얘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죠. 그럴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 오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왜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게 필요해,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근데 처음 창조에서는 남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설명할 때는 먼저 남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자세히 여자를 만드는 방식을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남자와 그 다음에 남자를 통해 여자를 만드셨다. 근데요, 재밌는 일이 뭐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돕는 배필을 바로 만들지 않아요.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홀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름을 짓게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죠. 이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이 그 이름이 되었대요. 이름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좀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름 짓는 장면을 주시고 다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에 글을 쓰는 게 아니죠.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다시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돕는 배필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 이유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세상을 통치할 대리 통치권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름을 준다, 이름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금요일날 우리가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름이라는 건, 구약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있죠.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실 때 어떠한 의미, 어떠한 마음과 심정을 담아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주셨겠죠. 마찬가지죠.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의 존재 자체를 이제 아담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리 통치권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고 다 보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거야. 돕는 배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이 사명이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이 주어진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문맥적으로는 되게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돕는 배필을 짓는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세요.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몸으로부터 온 어떠한 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말이 여자가 남자의 어느 한 부분으로 만들었기에 남자에게 소속되고 우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도 두 가지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성을 먼저 만드심으로써 먼저 만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부여하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의 모든 계획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담과 둘째 아담. 그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를 아담으로 만드신 게 대표성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사람의 대표로 대표성과 주도성, 그리고 강인함, 마지막으로 진짜 책임이라는 것을 남자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죠. 다른 하나는 둘이 원래 같은 몸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몸.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몸이야. 다르지 않아. 여자와 남자가 다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같은 몸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태가 다른 남자와 여자가 생긴 거지. 둘 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몸으로 만드신 거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몸에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는 같은 거다라는 의미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세요. 이끌어 오시죠. 그러고 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프로포즈를 아주 완벽한 프로포즈를 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벽한 프로포즈다. 네. 프로포즈 하니까 프로포즈를 잘 못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네. 프로포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40년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프로포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게 프로포즈든 뭐든 아담은 여자를 보고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어떠한 말 같아요? 그냥 들어도 그냥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의 뼈 중에 가장 귀하고 탁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살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탁월한 거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고백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 중에 가장 귀하고 탁월한 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여성에게 탁월성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의 가장 탁월한 모든 부분을 다 빼어다가 여자로 만드신 거죠. 남자에게는 대표성과 책임을 그다음에 주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여자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탁월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야 완벽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로 한 몸 되어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완벽해지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진 남자와 탁월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처음 만든 한 사람의 완벽한 한 사람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르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그 둘이 한 몸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쪽으로 능력을 몰아줘서 한쪽에 기대어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우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메워짐으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은 원래 하나여서 홀로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둘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게 있어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둘로 나눠서 둘로 만드시죠. 그래서 그 둘은 각자 알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경작하고 함께 이름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혼자 무엇인가를 감당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식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다 만드시고 좋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의 날. 하나가 되어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그거는 안 좋은 거야. 니네들 혼자 살아가는 거는 진짜 안 좋게 될 거야. 너네들한테 정말 슬픈 일이야. 아픈 일이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 이게 내가 사람을 만들었잖아. 이게 그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남자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과 그렇게 한 명의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크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혼자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같은 몸에서 나온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좋은 삶이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만나서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린다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복된 삶을 누리는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부부된 관계는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삶 중에 하나예요. 부부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단점을 서로가 메워가면서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을 더욱 크게 잘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로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큰 기쁨인 것. 그래서 결혼을 아주 크게 보죠.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부를 언약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죠. 약속한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상의 부부와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될 날을 소망하며
그때 더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원래 결혼식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에 친구들 만나보세요. 결혼하면 좋냐? 이런 거 많이 물어요. 저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30대부터. 결혼하면 좋냐? 좋다, 저는. 좋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새, 그, 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결혼하면 좋냐? 그럴 때 제가 최근 인상 깊게 본 게, 결혼하면 좋아. 그리고, 너가, 뭐야, 다른 사람이 술 먹을 때 너는 분리수거를 하게 될 거야.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너는 분리수거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리고 결혼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한번 저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좋아, 결혼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어요. 내가 물어본 모든 사람들 중에 결혼하라고 얘기한 건 너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 이런 이유들과 뭐 결혼에 대한 많은 우스갯소리와 얘기를 생각할 때 이미지가,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속박이에요, 속박. 개인적인 게 없는 속박.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서로를 돕고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사실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더 감당하기가 좋겠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부부라는 것은 그렇게 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결혼한 사람이 없으셔서, 결혼하시면, 아니, 결혼하는 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 결혼할 것 소망하세요. 그때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예,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은요, 타락의 죄된 본성의 결과죠. 네.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죄인으로서 계속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부부로서 서로를 섬기고 돕고 한 가정을 성경적 가정으로 키워나갈 때 정말 참된 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만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부로 만드시고 라고 한 몸으로 부부로 이야기하지만 부부에만 한정되어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한 게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면 그것이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재미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아주 큰 죄된 본성이죠. 신약 성경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죄의 아주 큰 얘기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대표적인 예들이. 그건 타락의 결과고 죄된 삶의 모습이에요. 원래 자기만을 생각하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어요. 능력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 너네들이 진짜 가진 복이야 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된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근데 그냥 다만 타락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원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 회복을 누리는 자들도 교회라는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교회를 설명할 때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 된 교회.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로 많은 비유를 해내십니다.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해내면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도 한 몸으로 살아간다. 신자는 그냥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만이 아닙니다. 부부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부부란 단어가 가정, 부부라는 단위가 있는 것뿐이죠. 그 부부와 가정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라는 예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든 나라이며 그것이 회복된 우리도 현재 누리게 될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를 지어 나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혼에 대한 얘기할 때,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얘기들이 다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 죄에 대한 본성 가운데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한 몸으로 정말 복된 안식을 누려가야 합니다. 교회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확장시킨다면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자신의 장점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메워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적 삶인 거고 이 삶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낸 안식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회복의 안식을 누려가는 거예요. 교회적 삶이 진정한 기쁨이며 복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여전히 이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세상이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고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적 삶이 진짜 참된 복이라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 삶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고 힘이 붙일 때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막 있겠죠. 막 먼데 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막 어느 날은 되게 피곤한 주말인데 나들이도 가야 되고 항상 기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이 나만 생각하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주는 생각들이며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활을 함께 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길 힘써야겠죠. 네. 저부터 해야 되는데, 저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습관이야, 습관. 내 위주로 나만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습관이라 우리는 이것을 버리는 연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돕는 배필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사이에 사명을 넣어 넣으셨어요. 한 몸으로 이뤄가는 안식을 누리는 것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의 목적의 한 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결혼할 때는 주의 사명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결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생각해 나가는 거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기쁘게 살고 안식하면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하고 기쁨으로 그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감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혼할 때 있잖아요. 생각하시잖아요.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불신자랑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불신자랑 결혼하면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둘이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진짜 유명한 목사님께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질문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선교여 전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덕망이 높은 분이어가지고 이 얘기가 정말 사실처럼 들리는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선교나 전도 차원에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불신자와 함께 결혼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 이혼을 얘기할 때 불신자 남편과 이혼을 얘기를 합니다. 이혼을. 그런데 이 이혼은 결혼한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 얘기. 결혼한 후에.
불신자로서 만나서 결혼해서 한 명이 신자가 됐을 때 상황을 상정한 거예요, 상정.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왜? 멍에도 같이 맬 수 없고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기 전도하기에 바쁠 텐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선교와 전도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뭐가 하나가 있냐면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들 세례는 성경에서 전도와 선교 차원으로 이야기한 군데가 한 군데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결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고. 그래서 서로의 신앙이 잘 서고 서로를 도와갈 수 있다. 한 명이 지칠 때 한 명이 이끌어주고, 한 명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집안을 잘 돌봐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결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만 상정된 게 아니죠. 이게 교회로 넓어져 가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뭘 주세요?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가 견고해질 때, 교회는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배와 양육과 선교,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기뻐하는 것과 함께 그렇게 기쁘게 견고해졌다면 우리가 뭐에 좀 힘써야 되냐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어 힘써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졌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한 이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양육함으로 자라나가는 거죠. 양육은 교회에서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만이 양육이 아니에요. 서로 돕고 서로 가르쳐 주고 모르는 걸 서로 물어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서로 상담하고 신자로서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물어보고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이 더 신자인지를 서로 나눠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양육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기뻐할 수 없어서 이 기쁨을 밖으로 전해 나가는 이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양육과 전도에 힘써 가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 몸되이 똘똘 뭉쳐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적 사명을 후원과 기도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 단체들이 잘 쓸 수 있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교회적 차원으로 하고 있는 선교죠, 선교. 그럼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힘써 참여하고 힘써 동참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배를 은혜롭고 또한 이 예배가 주를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의 한몸됨에 관심을 갖고 교회 사역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각자 역할을 준 이유가 이 측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세워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맡은 거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5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는가요? 그러면 고민하고 뭐 정리를 좀 해보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계시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한 몸 되어 힘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여러분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선언해 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혼자 살아가고 혼자 먹고 살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죄가 믿는 자들한테 해결되고 이제 회복된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된 삶으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안식이에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안식임을 기억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음 세상도 처음 세상이 회복되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참된 복이 뭔지 알게 되겠죠. 왜요? 세상에 자기만 살아가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유혹들이 없을 테니까 힘듦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서 주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교회로, 좀 더 교회로 들어오시고, 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뛰어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